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여러분, 코로나19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 전국은 2.0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퍼지고 또 이 감염자 수들이 점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난 상황처럼 조용하고 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의 인식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잠잠하게 해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 수리를 끝내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거대한 성전에 대한 이 애착과 또한 이 성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은 드물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온 성품과 힘을 다하여 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면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본문들을 보면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무려 각 7마리씩을 준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와 헌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 제사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속죄제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회파되고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방 우상들도 있었고 또 여러 왕들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히스기야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대청소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찾아주면서 이 속죄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건물과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처음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전 정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는 성전을 성결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이 나팔과 노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요. 또한 이 제사장들은 번제와 이 속죄제를 위해서 계속 고기들을 잡고 또한 이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이 성대함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구약 예배가 온전히 헌신으로 말미암아 돼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온 백성들, 여기는 회중이라고 나왔는데 온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본문이 나옵니다. 회중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감사와 화목의 제물이죠. 그래서 가져온 예물은 대부분 이 감사제, 자원제, 화목제와 연관이 되는데 화목제는 구원과 기쁨, 평화의 의미로 사용되고요. 번제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이 참여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제에서 보면 죄를 사하여 주는 건데 그 대표는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전체를 속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제물, 아까 얘기했던 순양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어린 양, 순염소 7마리에 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대표를 해서 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이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다시 각을 떠서 롯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가져와서 다 같이 그것을 잡아서 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숫자가 모질랍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송아지를 잡고 하는 거를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거룩한 사람들, 레위인들이 그 옆에서 수종을 들고 이거는 제사지만 또 축제가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 정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 번제와 속죄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의 언약은 아마도 성전 제사와 속죄 제사의 회복을 다짐하는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앞장서서 나라와 성소 유다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 회복이 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의 계통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 먼저 야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원과 순서와 이 야곱의 그 제사들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억지로 오라는 것이 아니었죠.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짐승을 도살할 제사장이 부족하여 레위인들을 같이 참여시킬 만큼 많이 드렸습니다.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체를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협력입니다. 혼자 할 수 없을 때 정결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 일을 나눠주고 같이 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도살할 제사장이 부족하자 왕이 이미 성결의 과정을 거친 레위인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성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사장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지만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또 찬양대, 또 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큰 은혜를 주시고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